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두 곳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주일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 불리는 최초의 복음으로서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어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은 타락한 후에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창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앞섭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각 종류대로 고유한 특성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흙으로만 만드신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즉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통일성에 의해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한 분께서 지르신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성품이 죄 때문에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영성과 불멸성도 포함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체적인 삶의 과정으로서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중심으로 삶의 매 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멸성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찾아온 것일 뿐 인간은 원래 죽음의 법칙 아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또한 다른 피조물을 지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로서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불신앙과 교만으로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떠나서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사단인 뱀의 유혹은 하와를 거쳐 아담에게 이르렀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와서 인간은 흙으로 되돌아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인간의 본성에 있는 악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와 같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악된 상태와 조건 안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 부패는 인간의 모든 성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죄인의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는 전적 무능력을 가져왔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으며 그 어떤 영적인 일들을 사모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 여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드디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담긴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외아들, 주,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에 담긴 뜻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라는 호칭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의 헬라어 표현으로 구세주를 의미하며 메시아의 사적인 명칭, 곧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그로 하여금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고 짓게 하심으로써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에게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 이삭을 지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도 있습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인 야곱을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고는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의 히브리어 표현으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라고 하면 친숙하게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의 아들로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학개 선지와 스가랴 선지와 함께 성전을 다시 지은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두 여호수아 모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내내 갈망하던 참된 구원의 소망은 이처럼
여호수아라는 이름 안에서 자라가다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자손으로 계시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자손은 히브리어로 볼 때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에서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윗이 아닌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계시되던 장차 오실 메시아는 마침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이 어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눌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는 물론 다른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으며 자연계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질병, 전쟁, 기아, 환경 파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 궁핍과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 그 증상만을 고치는 것으로는 병을 절대로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의어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명칭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우리 구주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라고 부를 때 스데반은 개인의 이름이고 집사는 직분상의 이름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임명되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는 위대한 선지자와 교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세 직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사이면서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겸해서 하기도 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 같은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직분 하나하나가 각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이 희미하게 남아 세 직분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예수님에 대한 예표는 마침내 그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선지자로서 가르치셨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선지자로서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을 대표하며 왕으로서는 통치하시고 인간의 본래적 지배권을 회복시키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지시를 받은 선지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가르침과 훈계와 엄한 책망과 영광스러운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이전에는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이러하신 그리스도를 의인화된 지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후에는 스스로의 교훈과 이적으로 사도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로 그리고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로 선지자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단지 언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육신, 속죄의 죽음, 부활, 승천 등의 계시된 사실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전인 구약시대에는 예표와 의식, 구속과 관련된 기적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의 천사로서 선지자 사역을 수행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이후에는 교훈과 모범으로 선지자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셨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교훈을 도구로 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복음 사역자들을 도구로 해서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선지자로 예언되었으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셨으며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부에게서 받은 말씀만을 전한다고 하셨으며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 의식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대표자로 제사장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인간을 위해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특별한 일은 죄를 속하기 위해 헌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으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언하며 신약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은 모세의 희생제사 속에 상징되고 예시되었습니다. 구약 제사는 속죄적이며 대속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그의 속죄 죽음을 예시하는 예표적, 예언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동시에 희생제물로서 참되고 완전한 구속을 쟁취하신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의 기록과 베드로의 서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께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을 때 참된 제사장으로 임명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의 수행을 위해 통치하기 위한 직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은 은혜의 왕국과 원능의 왕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은혜의 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왕직, 곧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만이 시민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이 나라의 중보자적 왕이십니다. 이 은혜의 왕국의 특성은 그것이 표면적 유대인의 왕국이 아니며 중생함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으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또 이 왕국은 현재 이 땅에 와 있고 또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왕국은 교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에 중보자적 왕으로서 임명되셨고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왕으로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는 공개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의 왕직은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적의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며 모든 적대 세력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하실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의 왕국의 왕직을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통치하시는 것으로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들리우심 받았을 때 우주에 대한 이 권능의 왕국의 왕직을 정식으로 위임받으셨으며 이 왕직은 원수들을 멸하시고 사망이 철폐되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희미하게나마 이와 같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삼중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담이 동물들의 고유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선지자로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이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담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겼던 아담의 모습에서 제사장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의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종이었지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린 모습에서 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이 삼중직의 흔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역시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로서 참된 말을 하는 대신에 거짓을 말하게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었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죄책이 없어졌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죄악된 욕구를 차츰 눌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산제사로 드리며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와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자기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꽃과 열매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피워나가고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에는 삼중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중보자적 사역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은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억제하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며 영적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잘 이해하여 바르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에 담아주신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풍성한 내용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저희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심으로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 사람을 입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름 부음 받으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